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함께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니라. 네, 아멘. 오늘 드디어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건너뛰어가지고 가물가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룻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 룻의 모습이, 이 룻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또 룻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룻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볼까요? 룻이 소망의 선포를 했던 모습, 룻의 소망의 선포, 정말 이것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삶에서 곳곳에서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일이 잘 될 거라고 선포하시고, 오늘처럼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건강해질 거라고 선포하시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정말 선포하시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 선포하는 이 힘이, 영적인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꼭 소망의 선포를, 그냥 선포가 아니라 소망의 선포를 하시면서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 4장이지요. 4장은 정말 이 소망의 선포의 종지부를 딱 찍는 장입니다. 3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장에 뭐가 있었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사실은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보아스가, 아,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오 라고 해서 끝난 장이 3장입니다. 자,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는데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그 기업 물을 자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갔냐면 성문에 가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이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는 밭에 일을 하러 갈 때는 항상 이 성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지금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자,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무개요 라고 불렀을까요? 왜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겠지요? 왜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아무개요 라고 불렀을까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그 추측이 써있는 설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가지는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일부러 적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정말로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을 몰랐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설은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죠. 이 기업 물을 자의 자손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아무튼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르니까 와서 앉습니다. 그 사람이 앉고 나니까 보아스가 또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은. 장로 10명을 오라고 해서 이제 성문 앞에 앉게 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증인이 필요했지요. 자,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저번에 첫째 주인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만 봐도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초청해서 앉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증인이 되어주려고 앉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지요? 기업 물을 자도 모였고 증인들도 모였습니다. 다 모였으니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나오미에게 있는 그 속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모압 땅에 이제 갈 때 누구한테 땅을 맡겨놓았는데 이제 그 땅을 사야 된다. 너가 살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오미도 같이 너가 돌봐야 한다.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건 좋다. 나는 땅을 살 수 있고 나오미도 양육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지요? 본인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요. 룻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제야 조심스럽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오미 밭도 있고 나오미도 양육해야 되는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라고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6절을 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하느니라. 노죠, 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그럼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그래서 나는 룻과 결혼하는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나한테 손해가 올 게 뻔하니까 나는 그거는 못하겠소. 그렇지요?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재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지금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입니다. 손해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처음에는 오케이 했지요. 나오미의 땅 살 수 있습니다. 나오미 내가 돌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룻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요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무개인이 지금 기업 물을 자는 없었지요?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번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다음 달부터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빼보겠습니다. 뭔가 형편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대답을 하는 그 중심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조금의 손해라도 내가 좀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아무개인 지금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내가 지금 손에 든 것만 중요하고 내 생각,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나는 안 돼. 그렇죠? 내가 힘들 것 같고 또 왠지 내 시간을 뺏길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순종함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제가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순종하십시오.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처럼 내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내 생각, 내 계획,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오시면 정말 붙잡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6절까지 이야기였지요. 7절, 8절 이제 봅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나오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딱 가졌다는 표시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가진 대상에 딱 올려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도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요. 7절, 8절이 그 행위가 나와 있고 9절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증인이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었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의 땅을 이제 내가 살 것이고 나오미를 이제 내가 돌볼 것이고 플러스 내가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선포를 하자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결혼식의 축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라헬과 레아 나오지요. 라헬과 레아 아시지요? 야곱의 두 아내.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무 귀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 기억하시나요?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이지요. 다말이 그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엘이라는 장남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엘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자 다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형제 그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동생, 남동생에게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되지요.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다시 같이 살았는데 오난은 이제 형의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난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낳으면 내 자식인데, 그치요? 형의 그 이름을 이어줄 자식을 낳아주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그냥 살짝 피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되어서 오난이 죽게 됩니다. 다말이 또 혼자 남았지요? 근데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막내가 있는데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그걸 딱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첫째도 죽었지요. 둘째도 죽었지요. 이러다가는 셀라까지 죽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기까지 너가 좀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달래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제 셀라가 다 자라서 성년이 되었지요.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다말이 너무 화가 났지요. 네, 기다렸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다말이 살고 있는 친정 마을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분장을 하지요. 창녀로 딱 분장을 해서 나가서 유다와 시아버지지요.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같이 이제 자게 됩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오지요. 다말이 뭘 했습니까? 임신을 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시아버지 세상에. 다말이 친정에 혼자 가 있는데 임신한 게 말이 돼 하고 다말을 불살라 죽이겠다고 며느리 다말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말이 그때 다 유다에게 보여주지요. 증표를 받았지요. 도장하고 허리띠하고 지팡이. 그때 하룻밤 같이 묵을 때 받아주었던 그 증표를 짠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그 임신한 아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 유다가 알게 되는 거지요. 내 자식들이구나 알게 됐고, 며느리 다말이 시형제와의 결혼을 당당하게 요구한 건 너무 잘한 거구나, 며느리가 옳았다라고 유다가 칭찬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쌍둥이인데요.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그 유다의 아들이지요. 다말의 아들. 이제 기억나시지요? 이해되시지요? 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레아와 라헬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아래 임신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픔을 기쁨으로 라고 붙였는데요.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무 귀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야기하지요. 나오미에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이제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늙었을 때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여인들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가 이런 기쁨의 순간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지요. 2명의 아들도 죽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손주지요. 손주가 태어날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무릎과 같이 터덜터덜 들어왔을 때 이런 기쁨의 순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이 이삭 줍는다고 나갈 때조차도 나오미는 아마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대도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쁜 날이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덕분일까요? 오늘 여인들도 이야기하지요. 뒷부분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 때문입니다. 룻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인가? 내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한 명, 최소 한 명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삶 주위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있어야 할까요? 기쁠 때, 내가 막 힘이 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 우리도 연약한 자라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좌절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다시 빨리 일어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동역자가 있으면 일어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플러스 중보기도를 해주는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야,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꼭 만나십시오. 이것은 아예 귀찮아가 아니라 정말 만나십시오. 제발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나오미가 경험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순간을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너무 기쁨이 가득 찼지요. 16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나오미가 귀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양육자라는 의미는 아마도 기업을 이제 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오벳이라고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귀한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베레스의 계보라고 나오지요. 베레스는 좀 전에 다말의 아들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벳 나오지요. 이새, 다윗까지 나옵니다.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족보일까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보아스라는 이름, 오벳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룻의 남편 죽었지요. 말론. 말론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야 할까요? 말론. 죽은 말론 있지요? 그 말론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왜 족보에 말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거 괜찮아,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일으켜 주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신 거고, 이런 보아스가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너희가 후대에 계속 기억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론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당당하게 족보에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이 뭘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게 경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으시지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족보에 당당하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니지요. 룻도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라는 이름 지금 보이시지요? 네, 룻이라는 이름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족보에는요, 룻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다말, 그렇지요?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또 한 명은 마리아.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룻기 짧아요. 사실 4장밖에 안 되는데요. 4장까지 이야기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지혜를 머금은 여인 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경에 끼어 있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희 주제 책갈피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게 딱 끼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쫙 보았습니다. 그 제목들을 딱 보니까 아, 룻기의 결론이 이거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주의 제목이 뭐였냐면 소망의 선포. 두 번째 주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픔을 기쁨으로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선포를 당당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장에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룻기가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 예, 좀 유치할지도 모르지만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곳곳에서 선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